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되새기는 이 새벽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지혜를 소유하며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한량없는 은총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현장과 영상으로 병행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심으로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또 순간마다 섭리함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즐거워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지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계명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중요성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중개했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들 모두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있어 이 십계명의 무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십계명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두 돌판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은 지금 신의 산 언약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을 맺고 있는 형식에서 주어진 말씀인 것을 볼 때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쓰어서 주신 것은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계약서, 하나는 백성들의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눠서 쓰인 것이 아니라 둘 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10계명은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머지 계명들을 이웃 사랑이라고 구분하는데요. 원문의 의미로는 그냥 10가지의 말씀들입니다.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보기 좋게 구분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이것을 따로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부터 10가지의 말씀들이라고 굳이 하나님은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믿음의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입니다. 3절의 첫째 계명은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인데요. 이 구절에서 히브리 본문에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이 나온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의 두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 종교들은 하나같이 자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7절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망령된다는 말은 헛되게 들어올린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게, 허무하게 들어올린다, 힘을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여호와도 아주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요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축복이지만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 나의 영달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는 네 번째 계명인데요. 안식일 계명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을 주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음 주에 일하기 위하여서 주말에 쉬지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데 하나님은 쉬기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이런 균형을 잘 맞추는 일이 성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모세오경 안에서 이 공경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인간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쓰이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공손히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13절에서 여섯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용어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전쟁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처형하는 것,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처형하는 사형을 의미할 때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형을 금지할 때 이 계명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는데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로 와서는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계명의 순서를 볼 때 앞서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뒤에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사이에 있습니다. 간음이 요 사이에 있는데요. 간음은 이미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사람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이 일은 사실상 배우자를 죽이는 일이고 남의 배우자를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들 사이에 간음이 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구약 성경 전반에서 간음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넘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1장 6절에서나 신명기 24장 7절에서는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물론이고 사람 자체를 지켜주는 그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에서의 증언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증인으로서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또 위증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는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직접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명령이었는데 마지막 계명은 탐욕을 내지 말라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점이 참 독특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탐낸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어 하던 마음을 표현할 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때 쓰였던 말입니다. 나의 권리나 나만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 계명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10가지의 계명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나가야 했던 계명입니다. 의무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홍해를 건너고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십계명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중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날 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올려드리오니 선하신 주님 뜻에 따라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